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곧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소녀입니다. 만약에 신내림을 받기 전에 복음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귀신 신내림이 아니라 성령의 내림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이 바울을 신내림 받기 전에 만나지 못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이 어둠이, 귀신이, 저주가 두려워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저주를 풀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 인생의 위기의 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만난 본문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마디로 무당입니다. 제가 그 무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무당 공부하니까 대적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간증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5년 전 정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교단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통합, 합동, 기장, 또 우리 고신 통틀어서 이 장로 교단의 목사 수가 5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이게 한 5년 전 자료인데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합치면 그보다 많은 목사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무당 수가 몇 명일까요? 대답이 없네요. 일부 입회 때는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딱 바로 맞추셨는데 10만 명? 100만 명이요? 어이구,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엄청 많죠? 목사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20만 명이 무당입니다. 이 무당 있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된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이 무당할 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점치러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 점친 거는 이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치지 마십시오. 무당이 되는 가정이 찾아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습니다.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자꾸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또 자꾸 평소에 없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특별히 이 안 좋은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신병입니다. 신병. 이 시름시름 앓고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가도 진단을 모릅니다. 또 그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정신병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질환은 상담을 받고 또 신경계 약을 먹고 해서 치료를 하는 병이라면 이건 달라요.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이 시름시름 앓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무당을 통해서 거짓말을 줍니다. 네 집안에 애군이 꼈다. 이거는 신병이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네가 안 받으면 네 가정에게, 네 자녀 중에 누군가는 받아야지 이것이 끝난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부터 무당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받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평생 그 귀신의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만 명으로 추상되는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을 꽉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무서운 협박 앞에, 특히 가족, 자녀를 건드리는 협박 앞에 결국 버티고 버티다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귀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의 무당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신내림 받고 몸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회복입니다. 다시 또 이제 평생 귀신은 그 인생을 병, 재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협박하고 겁을 주고 평생 그 노예로 귀신을 달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무당의 인생입니다. 본문의 여종도 아마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걱정 마. 첫째 교통사고 나고, 둘째 교통사고 나고, 셋째는 더 큰 사고 나고, 걱정 마. 이 모든 재난과 위기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은 회복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인생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낼 수 있어. 예수 믿으렴. 예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이 쏙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들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쫙 넘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지금이야 교통사고지 더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막 겁박을 주거든요. 아마 이 여종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습니다. 천안에요.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임종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주특기가요. 무당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계룡산이죠. 계룡산 자락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많이 사는 곳이 이제 계룡산 자락에 특별히 천안이라는 데 많아요. 천안.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천안 그 도시에만 3,000명의 무당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소명을 받고 무당만 전도하러 다닌 지가 벌써 26년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 중에 30명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의 위기와 재난과 저주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모르고 공갈 협박에 넘어가서 평생 그 매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복음 듣고 얼마나 벗어나기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전도된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요, 무당 되기 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설령 귀신에게 속아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권세. 본문의
소녀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당이 돼서 이 본문의 소녀가 잘 살았을까요? 그 신병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러분, 귀신은요 2차, 3차 이어지는 학대와 괴롭힘을 줍니다.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학대는 무엇인가? 물질과 돈을 끊임없이 착취해내는 이 괴롭힘입니다. 그 무당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이의 재주를 가지고 그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돈을 뜯어먹는 거예요. 아이의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이 점을 쳐야 되고요. 계속해서 점치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뜯어먹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이 돌아가면서 계속 착취하고 피 빨아먹듯이 그 영혼을 계속 착취하는 게 이 무당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잠깐 신내림 받는다고 해서 저주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2차, 3차 이어지는 핍박과 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내림이라는 것이 더럽고 무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과 종으로서 착취하고 뜯어먹고 괴롭힘 당하는 인생입니다. 이건 일종의 귀신과의 노예계약 체결입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은 이후로는 내 삶은 없습니다. 그 저주가 두려워서 절대로 내 삶, 내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평생 그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게 무당의 인생입니다. 내 의지도, 내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제가 심하던 교회를 제가 92년쯤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고맘때쯤 오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전직 무당입니다. 근데 엘리트예요.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대기업 다니다가 무당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딱 그맘때쯤 교회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박앤옥 목사님이라고 축구선수 전도 유명한 분이죠. 2002년 월드컵 때 이영표하고 축구선수들 다 전도한 분이 이분이고 그 이후에도 전북현대, 울산현대, 전북FC 다니면서 축구선수들 계속 쫓아다니며 전도하고 그분이 그때 오셔서 이제 새가족 수료하고 간증하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당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 무당이 됐다가 무당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 이 귀신의 저주가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두려워서 무당이 됐죠. 인생에 펼쳐지는 재난과 이 사고들이 두려워서 귀신의 신내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거 벗어나는 순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죽는다. 두려워서 잘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무당이라는 명예 때문에 못 벗어난대요. 놀랍지 않아요? 무당을 명예로 생각한대요. 이유가요, 요즘은 엘리트 무당들이 많습니다. 박사, 석사 출신의 무당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나 옛날에는 주로 배우지 못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무당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무당 되고 나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전부 다 보살님, 선생님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따라서 결정하고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대접받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무당직을 못 내려놓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이 구슬하면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특별히 이제 신내림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죠. 반드시 돈을 받습니다. 굿하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이문을 남기는지, 보통 무당을 숨어서 하다가 가족에게 오픈하고 무당을 해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무조건 남편은 직업을 내려놓는답니다. 셔터맨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셔터맨이. 그리고 좀 더 알려진 무당이 되면 친인척들이 집을 내려놓고 여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진 무당들은 친척들이 다 명품 옷 입고 다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내려놓고 싶어도 이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당의 인생은 얼마나 피폐하고 내 삶이 없고요, 내 꿈이 없고요, 내 인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본문의 여종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당이 되고 나서 그 재주를 통해, 그 기술을 통해서 주변에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여인을 핏 빨아먹는지.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니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주변에 이 여종 하나, 이 기술 때문에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지도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무당은 아직 성인이 안 된 무당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 신내림 속에 가둬놓고 아마 필요한 먹을 것만큼, 필요한 생활비만큼만 주고서 계속 그 기술을 통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무당을 괴롭히는 귀신의 실제입니다. 마귀의 실제입니다. 이 신내림은요, 저주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저주가 시작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구도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 박연옥 목사님이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당을 무당으로 보지 마시고 그 불쌍한 영혼으로 보시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나쁜 거지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여종이 그랬어요. 다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했고, 아니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신의 매임 가운데 있는 불쌍한 한 소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만남을 허락하시고 바울의 입술에 나오는 선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꽉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그 박연옥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 자신의 누나가 큰 부자였는데 남편이 92년 100억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불이 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누나와 자녀들을 이 박연옥 집사님이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근데 이 누님이 독실한 기독 신자예요. 주일마다 예배 가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 박연옥 씨는 본인이 가족들에게도 무당이라고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인데 왜 교회 가냐라고 얘기 못 하고, 아니 난 교회 가는 거 싫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니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가는 거 싫다고, 난 교회 가면 우리 집안이 싫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할 때마다 그냥 이 누나가 한마디, 주여 주여 주여. 또 핍박합니다. 아니 그렇게 복 준다면서 하나님이 100억이나 부도 나게 하시고 남의 집 얹혀 살게 하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주여
주여. 그리고 누나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맘때쯤 누나 기도 응답인지 유치원생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빠한테, 이 박애녹 목사님한테, 아빠 무당이 뭐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무당짓 하는 건 본 줄 알고 들킨 줄 알고.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무당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유치원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빠 절대로 무당은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 그러더래요. 그때 다시 인생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만큼은 다른 저주를 피하게 하고 싶고, 특별히 자녀 협박할 때, 그러면 내가 신내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당이 됐는데 결과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맘때쯤 또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정법사라는 분이 있답니다. 정법사. 유명한 분이래요. 가보신 적 없죠? 정법사. 이 정법사님을 찾아갔는데 말기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더랍니다. 근데 얼굴이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돼 있더래요. 흑달이. 그러면서 이분이 박애녹 씨한테 이 무당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내가 그 인생의 저주를 풀려고 이 무당이 됐는데 이 내 꼴이 이게 뭐냐. 이 말기암에서 아무것도 건져지 못하는 이 귀신이 무슨 힘이 있냐 하면서 지금이라도 무당짓 버리고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게 이제 스승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이 정법사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갔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가정 속에 드디어 이 박애녹 씨가 교회를 찾아가서 새가족 등록을 하고 그리고 3,000명 앞에서 예수님 믿음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계속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중에 예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들리던 귀신 소리가 점점 사라지더래요. 처음 나타난 귀신이 일찍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장교로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술 마시고 계속 그리워하고 자책하다가 어느 날 대기업 연수 중인데 어머니가 딱 걸어오시더래요. 옷을 입고. 그러더니 너 벌써 길을 잃어버리고 나를 잊었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 음력으로 딱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거짓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하면서 무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생을 새롭게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 믿고 계속 그냥 믿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여종이 경험하게 된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귀신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나름대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병을 없애고
인생에 찾아온 저주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영상을 보면서 그 진행하는 MC가 주영훈 MC였습니다. 음악가 작곡가 주영훈 씨.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한참 세상 일에 취해서 음악 작업을 할 때 늦은 밤에 어디 작은 식당, 백반집 식당을 갔던데 거기 문을 열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백반을 시켰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식당 주인이 무당 점을 치는데 그날 무당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너 왜 오늘 일찍 문 닫으려고 그래? 귀인이 오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 닫고 기다리다가 주영훈 씨가 오니까 이분이 귀인인 줄 알고 있는 요리 없는 요리 다 해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주영훈 씨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대요. 귀인 대접해 주니까. 그리고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귀인 대접을 해준대요. 그러다가 주영훈 씨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무당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물어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 곤고함 속에 그때 마귀가 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업체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하도 답답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주영훈 씨를 보호해 주셔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딱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구토가 시작되는데 이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귀신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귀신의 저주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귀신 달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이 귀신의 능력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무당들이 칼춤을 추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맞추잖아요. 박연옥 씨도 그래요. 무당집 딱 갔는데 그 무당이 죽으신 어머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본인의 추측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간증들을 듣고 나니까 그 850명의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다퉜던 엘리야가 새롭게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850명의 그 바알 숭배자들, 바알 무당들이요, 아무 실력 없는 무당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막 바알에게 기도하면서 막 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몸을 막 자해가면서 기도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과거도 막 맞췄을 겁니다. 너 엘리야 지금까지 뭐 하다 왔지? 칼춤 추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귀신 신들려서 막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요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850명이 그 난리 굿을 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같거든요. 이게 대단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엘리야 막 과거도 맞췄을걸요. 너 어디 있다 왔지? 어디 있다 왔지? 근데요, 문제는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밤새 지져봐라. 더 불러봐라. 왜?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와야 돼요. 불이. 엘리야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박앤옥 씨가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아유, 교회에서 이제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했대요. 상처 많이 받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3,000명 앞에서 무당이었다가 돌아온 간증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악수하려고 해도 악수도 잘 안 하는데요. 귀신 올마올까 봐. 심지어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잘 안 해준대요. 하용조 목사님만 자기한테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고 조금만 두렵게 해도 겁을 먹고요. 조금만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세상 무당 찾아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짧게 소개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 평생을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 여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담대하게 손을 뻗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꽉 붙드시고 승리하셔서 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무당은 사주팔자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얼르고 달래서 화를 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주팔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들의 운명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푸시고 어둠이 어떤 가라지의 운명을 펼쳐놓았던지 새 역사, 새 하늘, 새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개척해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귀신, 어떤 강력한 무당보다도 뛰어난 이름,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 삶을 다스리시되 노예처럼 핍박하는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남은 여생 절대로 점집 드나들지 않고 절대로 무당에게 현혹되지 않고 위기가 올수록 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